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개신교도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는 그런 외부의 비판 그리고 내부의 반성이 지금 부글부글 들끓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보다 교세 확장에 현안되어 있는 그 개신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르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아니라 돈과 권력을 쫓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앙으로 지금 신음하고 있는 이 인류를 위로하고 소망을 품도록 진리를 높이 드러내야 될 교회가 오히려 반지성적이고 반사회적인 모습으로 진리를 가리면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더 절망하게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책임에서 우리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진리가 바로 개혁교회의 핵심이고 성경의 핵심입니다. 지금 믿는다 그러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반지성적이고 반사회적인 모습으로는 그 믿음이 진짜인지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러운 그릇 때문에 거기 담겨있는 그 생명의 양식까지 식욕을 잃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로마 캐토릭처럼 믿음 플러스 행위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까? 마태복음 7장 17절에 보면은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믿음은 말과 생각뿐만 아니라 실제 삶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도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그 논리라면은 믿음만큼 행위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오직 믿음입니까? 캐토릭처럼 믿음 프로 행위가 그게 무슨 잘못입니까? 여러분들 그 질문을 품고 오늘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먼저 여러분 모두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계에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충심으로 섬기는 분이시기에 내 마음속을 알고 계십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생각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에게로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 마음을 먹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열매를 거둔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것을 좀 거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구도자들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들의 심령의 진리의 빛을 밝혀주셔서 이 어두운 시대의 주님의 그 뜻으로, 그리고 이 말씀 가지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이 참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맡겨두신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도 함께 이 말씀 듣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님께서 친절하게 가르치시고 이르시고 또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 크리스천들과 그리고 유대계 크리스천들에게 동시에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다. 왜 로마에 가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왜 이 편지를 보내는지 그 이유를 밝힙니다. 11절에 보면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눠주어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지금 가기 원하고 또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바울은 8절에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망이 온 세상에 퍼지는 걸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그래놓고는 15절에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말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분,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1차 오디언스는 문맥상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까지를 다 포함합니다. 안 믿는 사람은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하려고 방문하고 싶어하고,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잘 가르쳐서 진리에 굳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 방문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지금 이 로마서를 쓰는 것입니다. 결국 12절에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울이 방문하고 또 지금 이 편지를 쓰는 목적입니다. 여기 지금 바울은 서로 격려받고자 한다. 파격적인 말입니다. 여러분들, 위대한 사도가,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 성경에,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이 사도가 초신자나 다름없는 로마 교인들을 통해서 격려받고 싶어 해요. 그들의 믿음으로 그 사람들을 격려할 뿐만 아니라 사도도 스스로 격려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길든 신앙 습관 잘 안 변합니다. 오래 믿을수록 처음 길들여진 그 신앙 습관 못 버리고 늘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도 내가 어디에서는 이랬는데, 그렇게 쉽습니다. 여러분들, 말씀과 성령으로 자기 가치관과 삶을 끊임없이 늘 개혁하는 것이 바로 그게 개혁신앙입니다. 그러려면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밭이 기경돼야 돼요. 갈아엎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지금 받아야 돼요. 그런 열린 태도가 과거 습관에 얽매여서 자기 것만 고집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비록 어리고 배움이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울처럼 서로 격려받고 서로 배우면서 날마다 순간마다 자신을 개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는 걸 14절 빚 갚는 일로 여깁니다. 제가 친구에게 20불을 빌렸으면 저는 친구에게 빚을 진 겁니다. 근데 빚은 여기 다른 뜻이 또 있습니다. 제가 한국 방문했더니 귀국한 김 집사님이 콜롬비아 떠날 때 이삿짐 싸느라고 너무 바빠가지고 깜빡했다 그러면서 이 권사님에게 전해드리라고 20불을 저한테 줘서 제가 받아도 저는 빚을 진 거예요. 바울의 빚은 지금 두 번째 경우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할 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제자는 누구나 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이 빛으로 있어요. 그런 의미로 지금 바울은 빚진 심정으로 로마에 오기 원했고, 그리고 우리도 똑같은 빚을 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에는 다수의 이방인 크리스찬들과 소수의 유대계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인 이방인 크리스찬들보다
소수인 유대계 크리스천들의 영향력이 더 크기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로마서 4장 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아브라함이 썼는데 이 말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물론 바울의 그 말 뜻은 그 뜻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아브라함을 우리 조상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바울이 그 말을 쓴 뜻이에요. 그러나 소수 유대 교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인데다 수천 년 동안 지켜온 그 유대 전통에도 익숙해요. 그래서 소수가 주류 행사하기 쉬운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자기들에게 익숙한 그 신앙 습관, 그 관행대로 그대로 신앙생활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과 이 유대 전통에 미숙한 이방 교인들은 다수지만 비주류가 되기 쉬운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 교인들 가운데 예수는 믿어도 유대 전통과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과거 전통에 얽매여 있는 그 유대주의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 플러스 행위신학이에요. 바울은 이 유대주의에 대해서 강력하게 맞서고 부인합니다. 여러분들 이 유대주의는 가톨릭의 행위신학과 비슷합니다. 행위신학은 인간의 행위나 업적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통로로 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복음을 부인하진 않아요. 그 사람들도 예수 믿어요. 예수 믿긴 믿는데 행위도 똑같이 중요하다고 하는 혼합주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인간적으로 변질시킨 것이 바로 유대주의고 그게 바로 믿음 플러스 행위신학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왜 그러면 율법이 있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려고. 율법이 복음과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유대주의는 구약의 율법을 하나님의 명령으로만 알아요. 하나님과의 어떤 사랑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그걸 지켜서 하나님에게 인정받아 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한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과 규칙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 율법과 규칙보다도 훨씬 많은 그런 자세한 규칙들까지 만들어가지고 지켰어요. 그래서 율법사들과 이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했고 바리새인들은 그 연구한 율법들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겁니다. 그런 유대주의 신앙을 가리켜서 바울은 지금 율법의 행위라고 불러요. 그런데 바울이 거부하는 것은 지금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주의예요. 예수 믿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표준을 알려면은 크리스찬들에게 율법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구약 성경이 있습니까?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가 피하도록 하는 그런 기능도 있지만 존 칼빈은 세 번째 율법의 효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율법은 구원받은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하나님의 그 기준을 알려주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하다고 율법의 제3의 효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는 누구도 의롭게 될 수 없는데 의롭게 될 줄로 알고 율법을 지키는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의 문제입니다. 바울 자기 경험이에요.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바리새인으로 율법주의에 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율법주의에 대한 치명적인 도전으로 눈치채고 복음을 없애기 위해서 혈안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 지방을 넘어서 다마스까지 달려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은 율법으로 의롭게 되기는커녕
점점 더 속이 좁아져서 돌같이 마음이 단단해질 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화도 없어요. 그래서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만난 그 주님을 통해서 율법의 행위로는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고 항복합니다. 근데 바울이 열정이나 지식이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율법주의 자체가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 17절 이하에 영적인 스승을 자처하는 유대인들이 율법은 가르치면서 스스로는 율법을 어기는 것을 비판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서 스스로 도둑질하고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 이웃을 해치려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자기들은 종교 기득권 지키기 위해서 위선 떨고 거짓 증언조차 서슴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비판하지만 언행일치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자녀하고 약속한 거 100% 지키세요? 우리가 자녀하고 한 약속도 하나 제대로 지키기 어렵잖아요. 우리가 조금 더하고 덜한 차이지 사람은 다 거기서 거깁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어떤 교양도 어떤 점잖음도 누추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감히 누가 자기는 남들보다 낫다고 그렇게 주름 잡을 수 있습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바리새인들의 그런 율법적인 태도를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라는 비유를 가지고 풍자합니다. 둘 다 성전에 가지고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다 들리게 기도합니다. 세리는 멀리 떨어져 가지고 누가 들을까 봐 가슴을 치면서 기도해요. 바리새인은 세리 같지 않아서 감사하다고 기도해요. 근데 그게 기도입니까? 그리고 금식하고 11조 드린 거 자랑을 해요. 기도 형식을 빌린 자기 PR입니다. 그래서 복받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이 부도덕하거나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아주 민족적인 사람들이고 의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자기 자랑이고 자기 만족일 뿐이지 그렇게 해서는 결코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죄를 깨닫는 거는 사람이 죄를 어쩔 수 없다는 사실 확인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MRI 찍으면은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사람도 디스크에 허니아가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MRI 100번 찍는다 그래가지고 디스크에 있는 허니아가 들어갑니까? 여러분들 율법 지키는 신용하고 남보다 좀 더 착하고 경건하게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율법이 요구하는 그 완전한 수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일에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죄 아래 떨어진 후로는 누구도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에게 집중해서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그것이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이자 죄의 본질이에요. 율법을 완전히 못 지키니까 애쓰면 애쓸수록 율법의 요구와 그것을 못 지키는 그 무능력 사이의 갈등만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결국 자책하고 죄책감에 떨어지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의 함정입니다. 그 율법주의의 함정에 성 어거스틴도 빠졌고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도 빠졌었어요. 누구나 다 빠집니다. 여러분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으려고 애써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조금 한 것 같으면 자만해가지고 바리새인처럼 자기만 못한 세리 같은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합니다.
그러다 자기보다 나은 사람 보면은 주눅 들고 자기 비하에 빠져요. 그리고 좀 나은 사람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깊이 돌아보는 사람도 원효대사나 성철 스님 같이 곧 자기 한계를 깨닫고 자책하고 좌절합니다. 그래서 수미산에 죄인이 가득하다 그래요. 그리고 다시 율법의 행위를 지켜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다고 사도 바울은 잘라서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의롭게 되고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믿음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복음만이 답이에요. 복음이 바로 구원의 길이고 복음의 능력이 바로 구원의 능력입니다. 복음으로만 생명을 얻어요. 참된 만족과 참된 평화도 복음으로만 얻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십니까? 성경에 그렇다고 그러대요. 목사님 설교가 오늘 그 설교 아닙니까? 그 말은 자기는 경험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바울이 16절에 뭐라 그럽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부끄럽다는 말은 헬라어로 거슬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복음은요, 듣는 사람들 마음에 좋지 않습니다. 귀에 거슬려요.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사람들 길을 세워주지 않고 노력해도 안 된다고 아예 싹수를 잘라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양 있고 반듯한 사람일수록 복음이 귀에 거슬립니다. 오히려 감옥에 가가지고 너희들 죄인이다. 그러면 다 아멘 그래요. 다 죄 짓고 들어왔으니까. 근데 감옥 바깥에서 아무 죄 없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무슨 소리 우리가 언제 죄 졌다고?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16절에 핵심적인 단어가 여기 또 되풀이 됩니다. 하나님의 의, 복음, 믿음. 불의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의로 여겨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교양 있고 반듯한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의 의에 잘 걸려 넘어져요. 아니 불의한 자는 불의에 응분한 그런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떤 교양, 어떤 반듯함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 앞에 떳떳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대신 죄인들을 위해서 죽을 필요 없는 쓸데없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율법이 할 수 없는 일, 율법은 우리들이 죄인인 것만은 밝혀서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지만은 복음은 우리 죽은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 앞에 의를 향해서 그 의의 열매를 맺는 그런 구체적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스스로 의를 못 이룹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그럴듯한 선행도 의는 아닙니다. 왜? 의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의는 옳은 것인데 착하고 바르게 살면 의롭습니까? 여러분들 순수한 마음으로 착하고 정의롭게 사는 게 나쁘다, 무의미하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나 의를 추구해 본 사람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 있어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착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다는 사실입니다. 의롭다고 하는 행동이 정말 그런지 참 판단하기 어려워요. 여러분들 극단적인 예지만은 개신교인들 가운데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명을 해친 사람의 그 생명을 법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이 정의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사형한 건 정의입니까? 그리고 법에 따라서 사형을 집행해버렸는데 진범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사형시킨 그 생명은 어떻게 합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여러분, 다운타운에 홈리스들이 많습니다. 정말 돕고 싶어도 캐시 주면은 그거 가지고 술하고 마약하고 카지노도 갈 텐데 돈을 주는 게 정의일까요? 안 주는 게 정의일까요? 여러분들, 좋은 뜻으로 도울 수는 있어도 도움이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은 돕는 것 하나도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이 의의는 종말론적입니다. 의의는 마지막 날에야 온전히 드러납니다. 지금은 인간이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다 소용없어요. 지금 여기서는 다 가려져 있습니다. 저게 의의 같은데 주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나요. 이제 마치 알곡과 쭉정이가 뒤섞여 있는 논 같아요. 여러분들, 알곡 안 다치고 쭉정이 뽑을 수 있습니까? 주님은 아서라 너희 쭉정이 뽑는다 그러다가 알곡 다친다 말리세요. 근데 사람 기준으로 무슨 정의를 세웁니까? 근데 그래서 여기 복음 플러스 행위는 하나님의 의의가 아니에요. 바벨탑처럼 인간의 의의를 세우려는 그런 노력입니다. 오직 믿음에만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납니다. 오직 복음을 믿을 때 그 믿음의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인간의 의의를 세우려는 그 나쁜 열매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말로만 믿으면 복음의 능력은 행함으로 나타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인용했던 마태복음 7장 17절과 야고보 2장 17절도 율법의 행위를 지지하거나 복음 플러스 율법을 지지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게 될 수가 없어요. 바른 믿음과 믿음의 결실을 가르치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지금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 한 가지가 딱 남습니다. 오직 믿음뿐이에요. 예수님께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해보지 않고 오직 믿기만 하면은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다고 하는 이 복음 진리는 권선진학을 가리키는 인간의 교육이나 인간 경험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희생적이고 반듯한 사람들 보기에는 복음은 정말 시시하고 귀에 거슬리는 진리예요. 바울은 바로 그런 상황을 예상해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 귀에는 복음 전혀 거슬리지 않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복음이 부끄럽거나 거슬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지금 여기서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걸 믿을 때 의와 구원을 지금 여기서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생명을 지금 여기서부터 받아 누리고 마지막 날 영원한 생명과 안식 가운데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부터 그때까지 믿음의 열매들이 그 믿음의 결과로 맺히는 겁니다. 복음을 기뻐하고 믿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지금 여기서 그 믿음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